제가 섬기는 창암교회는 용산의 청파동 서부역 바로 위쪽에 보면 우리 교회 헌신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단계 안 놓고 올라오는 유일한 교회라고. 그래, 여기도 높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안 높더라고요. 소방서 쪽으로 오니까 평지 같은 완만한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전도역 헌신예배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얼마냐 했더니 문자가 들어왔는데 61년에서 70년 골든 에이지죠. 너무 좋은 황금기에 살아가는 그런 연령의 남전도 회원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 직분 주셔서 오늘도 오후 시간까지 남아 주 앞에 경배하며 특별히 헌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올린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 주께서 흠량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을 장중에 잡아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 전달할 말씀을 허락하시되 고단하고 피곤하고 졸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조는 사람 한 분도 없게 하시고 각성 경성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여러 문 가운데서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40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깨끗하게 고쳐주는 놀라운 통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아까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서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그 말씀이 받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말했는데 문자가 명시 안 된 행간 속에 나타나는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뭔가? 첫째는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 베드로가 그 미문을 통과해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루 수도 없이 날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지만은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들어왔어요. 보게 되었어요. 베풀게 되었어요. 배려하게 되었어요. 미국인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줬는데 하나는 받는 손이고 하나는 주는 손이다. 우리를 저장 탱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시키는 통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 두 개 주셔서 하나는 받게 되어지고 하나는 베풀고 배려하고 나누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받았고 몸도 받았고 우리 아내도 받고 남편도 받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우리 생업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 보배 받았어요. 받은 거 많아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또 한 손으로 배려하고 또 한 손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교육전도사님은 호주머니에 꼭 1,000원짜리 한 장을 따로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이건 지갑 열 필요도 없이 가다가 베풀어야 될 분이 대상자가 있으면 손만 넣었다 빼면 1,000원짜리 하나 나오는. 뭐 지갑 꺼내가지고 뭘 꺼낼까 뭘 빼낼까 뭘 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손만 넣었다가 나오면 그냥 1,000원짜리 척 나오는. 항상 아침에 나갈 때는 1,000원짜리를 딴 주머니에다 하나 딱 넣어가지고 간다 그래요. 얼마나 잘 예비된 마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헌금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주일날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는 미리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봉투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겠지만은 때로 어떨 때는 준비 없이 해가지고 갑자기 바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갑을 열어서 어떤 걸 빼낼까 하고 좀 고민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봐서. 그런데 언제나 손만 넣으면 나오는 1,000원짜리, 물론 더 많은 액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옆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해서 이 신앙에서 오직 위로만 보는데 조금만 돌려보면 주변에 귀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너무 많아. 또 훌륭하신 목사님도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저분에게 베풀어야 할, 또 배려해야 될 것이 뭐가 없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것이, 그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헌신예배 갔는데 구역의 이름이 친절 1구역, 친절 2구역, 친절 3구역 쭉 나가고 그 다음 배려 1구역, 배려 2구역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런 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좁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주변에 우리 신앙인들, 함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은 조명을 받지 못해서 안 나타납니다. 안 보여집니다. 안 발견되어집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풍요한 시대에 이런 때에도 생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끼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용산구에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의 일정한 양은 자기 몫이 아니고 남에게 줄 것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야 될 몫이 그 300만 원 가운데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벌면 다 내 거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벌써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담겨있는 그것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도사님의 1,000원짜리가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쓰여질 때는 그 1,000원짜리의 가치가 넘어서는 거예요. 비록 액면 가치는 1,000원이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10,000원도 되고 50,000원도 되고 100,000원도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가 필요한 데 따라서 쓰면 1,000원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냥 1,000원짜리 쓰면 1,000원짜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갑에 있는 걸 가지고 남을 베풀고 남에게 배려하고 남의 손에 전달되어지는 이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지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가치로 바꿔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배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지하철 선교에서 나온 카렌다를 봤는데 차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6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부가 참고 참아서 2년을 기다렸어요. 헤어지기로. 그래서 카운셀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못 살겠다. 왜 못 사느냐 하니까 성격이 맞지 않고 취미가 맞지 않고 자라난 환경이 너무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부모님 배후에 계시는 부모님도 너무 안 맞고 딱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년 동안 참고 참아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셀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이걸 역추적해가지고 원인을 찾았더니 비누 한 장. 남편은 꼼꼼한 분이 돼가지고 비닐을 쓰고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말라야 돼요, 비누가. 그런데 부인은 아니에요. 딱딱하면 못 써. 부인은 약간 물기가 있어가지고 축축해야만 그냥 쓱 비비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육이 그러냐, 취미가 그러냐, 배운 게 그걸 배웠느냐 이래가지고 벌어질 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상담하기를, 그러면 이제는 비누 2장 놓고 쓰라. 몇 년 후에 왔는데 둘이 손잡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비누 한 장 가지고 문제가 되면 비누 2장 놓고 쓰면 되지.
마른 비누 쓰는 사람은 마른 비누 쓰고 젖은 비누 쓰는 사람은 젖은 비누 쓰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당신네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상하더라, 당신네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상하더라, 집안 내력 다 들치고. 여러분, 좀 코가 두 개잖아요, 눈이 두 개잖아요, 배려하시고 손도 두 개잖아요. 이제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전도의 회원 여러분 중심에서 배려하고 베푸는 귀한 역사, 운동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보니까 좀 얼굴 모습이 다른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저쪽에서 쭉 오는데 꽤 길더라고요. 쭉 오면서 보니까 얼굴 색깔, 피부가 다른 분들도 많은 걸 보니까 다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배려하는, 원수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가 이 한강교회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배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베풀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배려하고 베풀고. 우리끼리만 아니고 요한전도회가 나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귀한 전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겸손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 겸손하다 할 때에 늘 허리를 구부리고 90도를 꺾어서 인사를 하고 말을 자분자분 소리 지르지 않고 자분자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외국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방언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또 무슨 기도해야 될 게 있는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던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다시 무슨 기도할 것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쌀가게 하는, 남편이 쌀가게 하는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하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남편의 형님도 장로님이고 남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쌀가게 잘하고 애들 잘 커주고, 본인은 헬스클럽에 오래전부터 다니니까 건강하고, 교회도 집사직 갖고 또 정상적으로 극성스럽게 안 믿고, 뜨겁게 그렇게 안 믿고 정상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더니 남편도 이제 금년부터는 남편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이 황신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남편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나는 건강하고 우리 가정은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학교도 잘 다니고 결혼해서 또 잘 살고 속세일 거 아무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하면 괜찮고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기도 안 해도 다 돌아가는데 구태여 특별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보통 기도해도 다 되는데 왜 기도하느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더 기도할 필요 없는데도 왜 기도하느냐? 보존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보존 기도. 그 다음에 비축 기도. 비축 기도.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나는 현재 형편에서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흉년을 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서촌의 어떤 S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자동차를 못 샀으니까 미국인 동료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데 그 친구가 안전벨트를 딱 매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어. 그때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 그 학생이 미국인 학생이 물었어요. 무슨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죽으려고 하느냐, 왜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 참,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미리 기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시켜 주니까 그런 기도는 그때 할 거 없어요. 그죠? 벨트 매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끔찍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술 먹고 와서 안 들여받게 접촉사고 안 내고 나는 졸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해주소서 하면 되지만 영혼 뭐까지 맡길 거 없잖아요. 지금 특별히 기도할 거 없으면 비축 기도하세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예금해 놓아봤어요. 은혜의 예금한 것은 여러분이 도장지에 다 찾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다 찾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비축기도 많이 좀 해놓으세요. 비축기도 많이 해놓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장차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다가온다 해도 아무 끄떡 없이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인천에 사업하는데 그 자동차에 휘발유를, 정품 휘발유를 넣지 않고 유사 휘발유를 넣었다는 거예요. 유사 휘발유가 아니고 신나를 넣어가지고 한 40km 넘도록 매일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세상에 좋은 자동차에 신나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그분이 페인트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신나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포텐셔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저 신나 넣어서 하고 타면 언젠가는 자동차가 문제가 생길 건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정품 휘발유,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정품 휘발유가 아니고 유사 휘발유, 그게 뭐냐? 건강, 열심, 지식, 물질, 이런 것들 가지고 경험, 이건 정품 휘발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정품 휘발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나가서 전도하실 때도 정품 휘발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정품 휘발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유사품을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그만 일부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는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의존적, 말씀 의존적, 하나님 의존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홀로 서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젠 다 알아. 눈만 감아도 다 알아. 벌써 헌신예배 설교 오시는 분의 이 본문을 보면 저 설교 어떻게 대지가 잡혀지고 어떻게 나올까 눈만 감고 있어도 다 알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정품 휘발유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끄러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일할 때 모두가 기쁨으로 하고 은혜 가운데 하고 흐뭇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물론 한강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청암교회는 주방에서 가끔 소리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아이고 저 휘발유 잘못 썼구나. 휘발유 제대로 써야 돼. 휘발유 잘못 썼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찌기덕 해가지고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휘발유를 바로 좀 그 돌아갈 에너지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고 하니까 그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면서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사랑을 나눠야 될 자리에서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자리에서 주일날 한번 나오면 지난데 주방에 들어가는 거 봐라 했잖아. 실은 이제 주방에 안 들어가다가 어디까지 안 오느냐 하면 교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어떤 세 가족이 자꾸 빠져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방에 들어가서 시험이 든 거예요. 주방에 봉사로 들어갔다가 시험이 든 거예요. 세 가족이. 그분은 식당 하는 분인데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그 식당에 들어갔다 오면 시험 들고는 끝내 교회를 안 나와. 빠이빠이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그분을 맞이하는 기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의존적, 성령 의존적, 하나님 의존적. 그게 뭐냐? 겸손한 자세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가장 규칙적인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4시 반에 일어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새벽 기도가 몇 시죠? 예? 5시. 4시가 지나면 벌써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청잔치 앞에도 좀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앞으로 하는데, 새벽에, 밤에 지지지지 할 때까지 텔레비전 켜놓으면 안 되고, 미리 좀 꺼가지고, 이튿날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을 열면 인생이 열려집니다. 새벽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새벽을 열리면 여러분의 사업이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열려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9년 동안 목회했는데, 합장동에 있는 데 가면, 북구 합장동에 가면 그 도축시장이 있어요. 남전도에서 양산 어느 계곡에 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가서 개를 한 마리 사오는데, 개를 한 마리 사서 양산 계곡에 가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다리도 자르고 목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잘 다듬어 준 것 담아갔어요. 담아서 이렇게 가서 한번 역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니까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다 있는데 목이 없어. 목을 이 도축하는 시장에서 누가 떼먹은 거예요. 참 도둑놈도 별 도둑놈이 다 있지. 또 그걸 맞춰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오늘 여러분, 목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자고 출근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새벽 기도라는 목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없이 자고 나서 눈곱을 뗐는지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깨워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목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목이 없어.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와 몸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밝은 새벽에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병들 시간도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플 시간도 없어요. 왜? 새벽에 나오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병들겠습니까? 예? 어떻게 염려 걱정할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두 분이 56세와 64세 췌장암이 걸려서 세상을 오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기독신문에 다 났어요. 췌장암은 왜 걸리냐 물었더니, 물론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들 하는 얘기가 응어리가 지면 췌장암이 걸린대. 가슴이 응어리가 지면 췌장암이 걸린대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응어리가 졌는지, 한 분은 응어리 졌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한 분은 응어리 질 이유도 별로 없는데 그분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4세. 예,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돼요. 언제 풉니까, 여러분? 예, 공원에 가서 어디 운동하는 데 가서, 아니, 새벽에 나오시면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주님께서 맡아서 다 해결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쑥 비우세요. 후를 다 털어버리세요. 새벽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털어버리면 건강도 되고, 정신 건강도 되고, 영적인 건강도 되고, 육신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마음, 기도하는 겸손의 마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어요. 베드로, 요한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면 그리스도 막 쏟아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채워져 있는. 그래서 벵게르 학자는 바울의 속에는 바울의 심장에는 바울의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다. 그런 얘기. 바울은 바울의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뛰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입을 열면 예수, 입을 열면 그리스도, 입을 열면 주님, 입을 열면 예수님의 말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보니까 9월 25일인가 얘도 전도 행사를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초청주일 앞에 두고 92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92일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때예요. 교회마다 전도 은사 받은 분이 6%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투자되는 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든대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드는 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물론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만 교회 재정으로 1년 동안 쓴 전도비 그리고 새신자 나누기 하면 평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휴대용 티슈인데 휴대용 티슈가 만매면 140원짜리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만매를 뿌려가지고 몇 사람이 예수 믿느냐. 휴대용 티슈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140만 원 써도 아직 한 사람도 못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 하느냐. 전도자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안 꺼지기 위해서. 전도자의 가슴에 하루도 쉼 없이 가방에 전도용 티슈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 속이 메마르지 않고 자기의 심령이 불이 안 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사명 주셨고 바울도 얘기했잖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나쁜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때는 잘못된 때가 없어요. 어떤 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 요한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한남동에서 높은 곳에 제3한강교회 지날 때 보면 늘 강명북로라저 다닐 때 보면 늘 보니 그것이 한강교회예요. 예. 저는 이관식 목사님, 지금도 차은일 목사님 잘 이어서 이렇게 벌써 6년 다 되어 가셨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관식 목사님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재직세미나 와서 딱 내려오시더니 자, 줄 다시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세미나 줄 맞춰 앉아야지 이게 뭐냐고. 와, 남의 교회 와가지고요. 딱 세워가지고 줄 맞춰 다시 앉으래. 줄 맞춰. 네, 그런 목사님 30년 목회도 처음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차은일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참 오고 싶은 교회 오랜만에 왔어요. 서울 고등성기학교 있을 때는 내가 영어 강사로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저 교회는 언제 한번 가보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보니까 참 교인들이 성도들이 은혜롭고 찬양도 든든하시고 찬양대가 찬양 잘하고 기도를 또 간결하게 너무 대우기 기도 잘하시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네요. 와보니까 자, 이 한강교회가 용산을 책임지는 서울을 책임지는 교회로 앞으로 뻗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세요. 왜 못하느냐. 골든에이지 요한선교회 요한전도회 앞장서면 왜 못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캔두는 신념이고요. 캔두인이 신앙이에요. 캔두 할 수 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자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캔두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캔두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있을 때 하지만 열심히 해서 쓰러지는데 캔두 인이 되면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불변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캔두 하지 마시고 캔두 인. 누가? 요한전도예요. 교황 이노센스 3세를 찾아온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성당에, 그때는 성당이죠. 찾아와서 성아 누구시오? 아퀴나스 왔습니다. 문 여시오. 그랬더니 한방 가득하게 뭐 하고 있었냐면 헌금을 세고요. 헌금을. 교인들이 바쳐 헌금을 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노센트 3세가 하는 말이 아퀴나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겠지. 여기 그랬거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겠지.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학자가 하는 말이 내 성하,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도 할 필요 없겠네요. 이 수준 높은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은과 금이면 다 되니까. 이 많은 은과 금이면 우리 중세대에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늘같이 높아가는 첨탑에 성당도 세울 수가 있고 수천 수만 부지의 교회 땅도 만들 수 있고 영지도 만들 수가 있고, 뭐가 걱정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제는 은과 금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돼야 되는 것이, 그 이름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1초에 2명씩 죽는다 그러는데 똑딱 하는 순간에 2명이 숨을 거둔다 하는데 우리가 1초도 넘긴 그냥 지나갈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스티브 쇼그릴 목사님은 36명 모이는 교회에서 6,000명으로 성장시켰는데 그분이 얘기한 가운데 전도의 엔겔 지수를 얘기하면서, 전도의 엔겔 지수는 뭐냐면 불신자의 마음은 영하 10도는 영하 10도는 녹여야만 복음이 전하가요. 차도 나누고 냉콩 우무국수도 나눠주고 호박죽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커피나 차도 나눠주고 용품도 나눠주면서 영하 10도에서 9도, 8도, 7도, 6도, 5도, 4도, 3도, 2도, 그 다음에 1도, 영상 됐을 때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토양에 꽁꽁은 땅에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상 10도에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끌어올려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증인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요한 전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